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영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걸음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는 발걸음은 기쁨과 축복의 발걸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저 그런 일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위험에서 구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알고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인간이기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긴 지 2년 후에도 세상을 힘들게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갑니다. 경제는 많이 다운돼 있고 또 이제는 러시아와 유크레인과의 전쟁까지 걱정해야 되는 참 힘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계 리더들의 마음을 평화 쪽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달이면 우리 조국인 한국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리더와 새 정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반으로 잘려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짜 정보보다 진실을 감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최선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 어디에 가서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퍼져서 복음의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실히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진짜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꼭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상의 한자리에 신은혜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요한의 편지, 요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깨끗할 수 있으며 또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씨는 바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사랑, 특히 형제의 사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사랑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묵상하면서 저는 옛날 생각을 하나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릅니다. 동네에서 야구를 친구들과 같이 야구를 했는데 또 야구 시합에서 제가 그 던진 공을 잘못해서 어떤 친구가 얼굴에 맞았습니다. 공을 맞은 그 친구가 좀 심하게 다쳐서 그 친구의 아버지는 또 저를 불러서 심하게 꾸중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둘째 형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한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고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서 저를 감싸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형은 샘님 같아서 사람들에게 말도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조용한 성격의 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큰 소리로 그 아버지께 저를 감싸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생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들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를 핍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놀라거나 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온전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질 때 비록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우리는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방향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시선은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성공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표를 바라보고 아무리 힘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파멸과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혹 넘어지더라도 혹 깨어지더라도 결국은 그 삶은 기쁨과 만족과 축복과 영광이 있는 삶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미움에서 의롭게 승리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그 아벨입니다. 아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자기의 형에게 미움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힘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과 또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분별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의 미움과 또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으며 세상에서 승리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며 또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 사랑의 의미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 또 구원의 실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그 맥락은 하나님의 자녀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으로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란 실천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속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9절의 10절을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절 15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사랑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형제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하여져 있을 때는 그 열매로 우리들에게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형제요 또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갚아야 할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고 하십니다. 바로 형제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바로 이어 17절, 18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형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혹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매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물질을 도우며 또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죄책감이나 또 우리 자신을 책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의 마음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또 이루었을 때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일이 없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 뜻에 맞는 구함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계명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지켜야 될 명령이며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능력자시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에 품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또 의로움과 또 그 완벽한 사랑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형제들을 높이게 하시며 또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돕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이 기쁘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또 이 복음이 우리들의 학교에 또 우리들의 직장에 또 우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찬송가 68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며 하셔서 또 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또 감사와 선교의 헌금을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유학생 금요 모임을 가집니다. 5시부터 시작하지만 뭐 6시, 7시라도 괜찮으니까 5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또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에 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여호수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갑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완벽한 성도로서 이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을 언제나 모시고 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